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통을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면서 후시나가고 이렇게 가시죠. 그 사이에 이제 푸쿠사라는 그 외도와 또 만나게 되고, 말라족의 아들이죠, 푸쿠사가. 이 푸쿠사가 누구냐면 아라라 칼라마의 제자예요. 근데 이 열애께서 나무 밑에서, 길 옆에 나무 옆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찾아와가지고 붓다를 가르쳐서, 이 출가하신 분들이 보면 청정한 경지란 실로 불가사의하고 실로 희화다 하면서 부처님을 표현해요.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푸쿠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푸쿠사에 이 귀를 받죠. 그래서 아라라 칼라마의 제자였던 푸쿠사의 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쿠사가 그런 거죠. 하인한테 시켜가지고, 이 밑에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 가사를, 이 사람이 제가자였죠. 제가자였대. 아라라 칼라마의 신자였죠. 푸쿠사가 세존 열애의 가르침을 딱 듣고 나서 귀의를 하죠. 부처님께. 이 귀의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딱 한 가지 부처님께 귀의할 때니까, 이후로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당과 이렇게 귀의하며 앞으로는 이 불사생 불운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불사생 불운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푸쿠사가 이 자기의 짐 속에 이 금색의 옷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금색의 옷을 딱 입혀드린단 말이에요.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그 옷을 받으리라. 그리고 한 벌 더 아난다에게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난다와 부처님이 그 금색의 옷을 받는단 말이에요. 푸쿠사는 그렇게 떠나요. 그리고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예를 표하고 나서 떠나죠. 그렇게 떠나는데, 이제 아난다와 이렇게 딱 같이 있는데 가사를 딱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금색 옷에 딱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몸에 입었던 그 금색의 옷이 마치 사그라진 잿빛처럼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난다 존자께서 딱 물어보죠. 여쭤보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열애의 피부색은 정확히 말씀할 수 있게, 열애의 피부색은 청정하여 하얗고 빛나고 있습니까?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까? 하얗게 빛을 발하는 걸 광채가 나왔어요. 금색이 아닙니다. 금색마저도 빛을 잃어버릴 정도 하얗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난다요, 열애는 두 가지 경우에만 특별히 피부색이 하얗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밝게 빛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게 어떤 때겠습니까? 그게 어떤 때냐? 열애가 위에 없는 이 완전한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붓다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열애가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 인멸에 드는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멸의 때가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 인멸의 때가 진짜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야분에 쿠시나가르 근교에서 사라나무, 한 쌍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애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서 당부를 하죠. 아난다에게 당부를 하죠. 이거는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춘다에게. 춘다가 올린 공양 때문에 부처님께서 고생을 하시다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춘다가 괴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라고 해요. 그대가 올린 공양은 마지막으로 그대가 공양을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인멸해 두셨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통도 받을 것을 걱정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올린 최후의 공양을 드신 후에 인멸해 두셨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다. 생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래께서 뭐냐면 두 가지 음식의 시열한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그것을 먹고 열애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때가 누구예요? 수자다. 그죠? 좋아. 상 하나 줘야 되는데. 나중에 주지님이 준 상이 있어요. 꼭 전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애께서 그 음식을 먹고 남김없는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그 시열을 바로 춘다가 했다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서 이 춘다가 그 복덕을 행한 그것을 인해서 이 장수를 가져오는 행위를 성취하고 장수하게 되고, 좋은 태어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행위를 성취하고, 또 안락함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성취하고, 또 명성을 얻는 행위를 성취하고, 또 천계로 나아가는 행위를 성취하고, 나중에 왕으로 나아가는 선업을 쌓는 것이 이렇게 훌륭한 일이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전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춘다에 대해서 그 기쁨의 시를 노래하죠. 그게 뭐냐면, 베푸는 사람에게 복은 증가하고, 자제로운 사람은 원망하지 않으며, 선한 사람 나쁜 과보 받지 않고, 탐진치 다하여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삼배를 드리잖아요. 절에서, 법당에서. 그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주 구석사 가보신 분 있어요? 네. 안 가보셨어요? 근데 영주 구석사에 가면 가장 오래된 법당 있죠. 조그맣고 옆에.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건데 왜 그런 걸 기억이 안 나지? 네, 영주 구석사에 가면 그 옆에 가장 작고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1000년이 넘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 마루가 없어요. 바닥이죠. 그 나무 깔판은 나중에 깐 거예요. 요 근래. 근데 이런 마루를 깔지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국보인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을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깔지 않았어요. 사실 수덕사 대웅전도 원래 마루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수덕사 대웅전도 마루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네, 수덕사 대웅전도. 근데 제가 정확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조선시대 그 이전만 해도 마루 문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절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사원 안에 이만한 스님들이, 예불들이 이런 공간 안에 요만한 나무 토막이 이렇게 깔려있어요. 하나 높이 이만큼 돼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자세만 취하는 거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로 오늘날 삼배를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붓다 시대를 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누가 귀해요? 푸쿠사라고 했잖아요. 푸쿠사가 누구냐? 말라족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라족. 쿠시나가르 사라상수 그 근처가 바로 누가 살고 있느냐? 말라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족.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열애는 이 외곽에서 오늘 밤에 이 마을 외곽에서 인멸해 드신다네.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모두 열애를 만나도록 하자. 해가지고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인멸해 드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 인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렬로 쭉 줄을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말라족 사람들은 아들, 딸, 부인, 일족, 하인들 모두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고 경례하여 인사 올립니다. 말로 하고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을 하는 거죠. '신용을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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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을 하는 거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절의 기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 말라족 사람들이 이 차례대로 식구들끼리 모모들끼리 단체로 수수수 지나가죠. 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존자에게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내가 인멸한 뒤에 너희들은 이제 스승이 남아있지 말씀만 남아있고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여태까지 설해왔던 가르침과 율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와 율과 그 가르침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필요하다는 비구들은 배워야 하는 조항 가운데 세세한 것, 소소한 사소한 항목들은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취소해도 좋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말썽이 되는 비구가 누구였냐면 찬나였어요. 찬나가 누구예요? 찬나가 누굴까요? 말. 그쵸. 우와. 보세요. 산 두 개 줘야겠네. 산 두 개 줘야겠네. 마부다, 말. 근데 이 마부가 출가했는데 비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나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어요. 내가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야. 남의 말을 충고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부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일 텐데 밖에서도.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하찮은 사람도 머리 깎고 막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참나비구가 밖에서는 하찮은 마부였는데 출가해서 자기가 부처님을 출가시켰다고. 사람들 비구들 말을 듣질 않았어요. 스님들 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참나 비구에 대해서는 내가 인별한 다음 말하지 않는 벌을 내려라 라고 그래요. 말하지 않는 벌을 가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말하도록 내버려둬.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내버려둬. 근데 비구나 비구니들 쪽에서는 말을 걸거나 질책하거나 더구나 가르친다라는지 하는 따위를 일절하지 말아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거기에 대해 충고하거나 뭐하거나 가르쳐주지도 말아라. 어차피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내려요. 가장 큰 죄를. 말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내리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세존이 한때 눈앞에 계셔서 우리들은 직접 물으면서 의문을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번, 3번 비구들한테 물어보는데 비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만들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여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존께서 인멸의 순간으로 들어가시죠. 스스로 정신을 통일하고 이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인멸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선정으로부터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다시 딱 그 4선정을 지나서 호흡이 가히 없는 곳, 그 의식이 가히 없는 곳, 여러 가지 단계로 계속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오셔요. 그러다가 모든 최고의 경지에 딱 올랐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미동이 없는 것을 보고서 아난다존자가 아누르타존자에게 여쭌단 말이에요. 아누르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인멸에 드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누르타존자가 말씀하시죠. 아니네, 아난다요. 세존은 아직 인멸에 드실 리가 없네. 지금은 의식도 감각도 다 멸한 곳이라는 정신 통일의 경지에 들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존께서 다시 그것을 되집어내려 오셔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최초의 선정에서
다시 미성경으로 그 반복해서 딱 하시죠. 그걸 세 번째 반복하시면서 사선정을 지나신 무렵에, 세 번째로 사선정을 지나신 무렵에 인내를 드세요. 인내를 드세요. 뭐 표현상으로는 그때 마치 대지진이 나고 하늘에 불이 찢어질 정도로 올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정신 통일을 해가지고 인내를 드시죠. 사선정을 지나는 그 순간.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인멸이 되시니까 욕심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비구들 가운데 그 많은 비구들은 슬피 울고 막 팔을 뻗어서 막 땅을 치고 들어놓고 막 뒹굴고 하는 거죠. 욕심이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비구들. 근데 이 욕심을 완전히 떠난 비구들은 그 슬픔을 지그시 들으면서 지그시 들으면서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때 이 아누르타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하고 만들어지고 무너져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들에 대해 아무리 무너지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또한 언젠가 다시 죽게 되지만 지금 죽음을 닥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지 말라고 막 슬퍼하기만 할 줄 알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불자들도 하물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도 그러하신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렇게 욕심을 다 벗지 못해서 슬퍼하고 뭐하고 이럴 줄만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뭐라 해도 그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나 생계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경전 중에 경부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에 정확한 문구를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였냐면 죽음을 이끄는 대건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근본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그리고 가장 큰 그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의 어떤 것의 마지막 또는 뭐 끝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항상 두려움이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위협하죠. 그런 것들은 좀 적게 얘기하더라도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나면 그게 막 허무감이 다가오잖아요. 좌절감이 다가오고 하물며 그럴진데 이 죽음이라는 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늘 상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고리에면서 늘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열반이 드셨고 그 다리는 우리 비구들은 다시 중림정사 근처에 치욕굴로 가게 돼요. 비구들은 내려와요. 다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을 결집하죠. 경전을 결집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 그래서 이 비구들이 자기들이 들은 얘기들을 서로 읊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올바로 된 얘기인지를 점검하고 한 사람이 외우면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다 결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일단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다 추정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다 서로가 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삼장법사를 뽑을 때 500명의 비구가 모입니다. 500명의 비구가 감독을 하고 앞에서 암송을 해요.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암송을 하는 삼장법사라고 해요. 그런 분이
미얀마 쪽에는 아직 한 몇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해진 거죠, 경전이.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부처님 그때 다비장 스티판 가정의 사진, 다비는 이 도나 바라문이 주관하게 돼요. 이제 그 당시에 그 거사님이 댓글로 달아주셨듯이 브라만이 없었다고 하는데, 브라만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아리안족이죠. 부처님의 일족들도 다 먼저 건너온 아리안인 거예요. 먼저 건너온 아리안인 거예요. 물론 아리안의 나라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쿠르나 참탈라 하여튼 그 두 개 나라가 바라나시까지 내려와 있었죠. 바라나시까지 그 브라만의 사상, 베다의 사상, 리그 베다가 70조, 리그 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를 가진 이 브라만의 나라였죠. 이 두 개의 나라가 가장 큰 나라. 실제 브라만들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어 활동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분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 하여튼 이 도나 바라문이 주관하죠. 다비를. 그리고서 가장 먼저 이제 아자타사투가 찾아오게 돼요. 마가다에 아자타사투. 그리고 아자타사투를 비롯한 8개의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리를 8등분을 해서 일주일 동안 다비를 한 다음에 그 남은 뼈 조각을 사리다 뼈 조각을 나눠가지고 자기 나라에 모셔가서 탑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파플라바나의 모리아족이 있거든요. 모리아족이 좀 늦게 도착해요. 너무 멀어서. 그래가지고 이미 다 분배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남은 재를 가져가게 되죠. 제루스 탑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비를 주관했던 이 도나 바나문에게는 그 사리라를 담았던 그 항아리를 본인이 가져갔다고 해요. 본인이 가져갔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인연을 오늘 얘기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또 이제 이 얘기를 더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번뇌경 아까 갖고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번뇌경. 이 12연기는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 읽고 참조하는 정도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읊어주는 경전들 구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진짜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이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뭐라고 설하셨냐면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본분에 관해 설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본분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거냐? 부처님께서는 이 번뇌의 소멸과 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이 번뇌가 일어날 때 관찰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모해에 의해서 이렇게 번뇌가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설하시죠.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왔어요. 11기 10개. 1번 첫 번째가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번뇌죠.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관찰에 의해서는 이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바라봄에 의해서 어떤 쾌락이라든가 뭐라든가 또 그런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이 참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사람이라든가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바르게 정신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절에 오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구절이 있죠. 삿된 신신과 같은 예처럼 바르게 사념해서 끊어야 될 번뇌가 있고 정신을 쓰면서 그리고 그 생겨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사념해가지고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본내는 그 두 가지의 본내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본내가 증가하고, 또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본내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본내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이게 이미 생겨난 존재의 본내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본내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본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다니, 증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될 것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어떤 한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본내가 생겨나지 않고, 또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본내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본내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본내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이 무명의 본내가 생겨나지 않고, 또 이미 생겨난 무명의 본내가 끊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 될 것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예요. 아직 생겨나지 않거나 생겨나거나 내가 그 본내가 증식되고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면, 증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내가 물에 대해서 이 신경을 씀으로 해서 이것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신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번뇌가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해돼요? 정확히 이해돼요? 한번 비유가 이해되세요? 내가 이 물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번뇌가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물을 보면서 번뇌가 증가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보면서 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되죠. 쓰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끌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번뇌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또한 그 반대예요,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써야 할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바른 사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바른 관을 주게 하는 것들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십선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툭 나쁜 짓을 했어. 네? 이런 것들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뭔지 알죠? 비유상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정신을 쓰고 있지 않으면은 벌어져 버리잖아요. 증가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신을 써야 될 것들이죠. 네? 번뇌를 증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정신을 써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쓰고 있지만 쓰기 때문에 더 증가해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그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것들이 계속 번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앞부분. 맨 처음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해시키기가. 이게 말의 얽매 얘기해야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번뇌라는 어떤 하나의 구조로 놓고 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번식해버리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을 신경을 써버리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경 써야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근데 유익한 것들인데, 이게 유익한 것들인데, 내가 안 좋은 것들인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면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그 번뇌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책심적으로 비추쳐야 돼요. 네. 견해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견해의 결박.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교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자기가 올곧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내가 견해의 결박에 묶이면은 맨날 무엇으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럼으로써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두 가지 이치에 대해서 양쪽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치에 맞게 정신을 씀으로써 이 세 가지의 존재의 결박, 존재의 실체가 있다라는 환상, 매사의 의심, 그리고 미신과 터부. 터부는 뭔지 알죠? 예, 금하거나 꺼리는 것들을 터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환상, 매사의 의심,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체에 맞게 정신을 씀으로써. 이 첫 번째가 그래서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예요. 우리가 여실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신경을 써야 될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때로는 신경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잘 관찰해서 바라봐서 그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번뇌들이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바로 뭐냐면은 환상, 매사의 의심, 미신과 터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수호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죠. 예. 수호. 이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뭐냐면은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내가 번호를 매겨왔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각. 두 번째는 청각. 세 번째는 후각. 네 번째는 미각. 다섯 번째는 촉각.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신능력이잖아요. 이걸 잘 다스려서 수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미각이 있다고 해서 이 미각에 이끌려가지고 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보기 싫은 걸 꼴보기 싫어하고 또는 뭐한 것들 이런 거에 이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이게 그 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번뇌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이라고 딱 붙여놓으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 감각기관에 대한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수용. 수용이라는 게 뭔지 알죠? 받아들이는 것 뭔지 알죠? 수용. 수용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번뇌란 말이에요. 어때요?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거나, 예? 우리 집을 져가지고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거나, 혹은 이 모기장 치듯이 우리가 모기장 치잖아요. 그것도 똑같죠.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기 위하여 의복을 수용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수용이에요. 이 옷을 수용해가지고 자이나 교수들이 빨갛고 다니잖아요. 이 옷을 수용해가지고 예? 수치스러운 곳을 가리는 거예요. 모기가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뜸 못해요. 바보를 잡아버리거나 모기가 뿌리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끊어져야 되는 번뇌를 끊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해인사에 예전에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있었어요. 놀러 왔어요. 여자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어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사찰을 안내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해인사 사찰을 안내를 해줬어요.
잠깐 머무르고 있을 때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없이 난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죠? 나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단 나무를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무. 이 나무에 이 등걸이나 이 모양이 있잖아요. 네? 나무마다 모양이 있잖아요. 이 달라붙은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건 뭘 닮았네? 이건 뭘 했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식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럼 자기만의 고정된 주관의 관념으로 그걸 바라보려고,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좀 타파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그냥 나무잖아요. 이건 나무 등거리고. 여실히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실히 그것을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용탑을 건너가는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그 해가 여름인가 그랬어요. 햇빛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여기 햇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가 사막이라고 해봐요. 우리는 여기가 햇빛이 여기만 들어오니까 내가 햇빛을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펄쩍 뛰어서 피하면 되지만 내가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근데 그럼 사막에 있는데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일례로 바위나 이런 굴 같은 데를 찾으려고 하겠죠. 피할 수 있는 당장에. 자,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위 밑에 숨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바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도 벗어서 가면 돼요. 안 그러면 못 참지.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근데 내가 홀레가 묶었어. 사망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거기에 그냥 꼬꾸라질 것인가? 그냥 인내해서 참고 나아갈 것인가? 나오겠죠. 마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했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할 수 있는 거고, 어딘가로. 또 뭔가 가리고, 뭔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차단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들릴 수 있고, 내 친구라든가 내세워서 이렇게.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내가 이 단면론자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음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싫더라도 인내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여실히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자체를 인정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여실히. 내가 자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해 주시고 먼저 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마이크를 끄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수용에 의해서 우리 끊어지게 되죠. 번뇌가 있죠. 그런 것이 마치 모기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기가 막 날아다니면 어때요? 그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모기가 있는 거를 현상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모기장을 치던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이불이라도 막 머리까지 막 덮어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모기로부터 피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번뇌가 사라지죠. 잠을 잘 때. 모기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 성찰에서 이치를 막게, 예? 추위를 막거나 더위를 막거나 모기, 바람, 열기에 접촉을 막거나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 건강을 지키거나 상해를 방지하거나 지나간 것은 고통이 소멸되고 새로운 것은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번뇌가 끊어지게 되죠. 수용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번뇌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사막에서 홀레나 벗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인내에 의해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인내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추위나 더위, 기아, 고갈, 기갈, 등에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 이 매도하고 비방하는 말을 건네받은 쓴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불만, 불쾌, 목숨을 빼앗기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처럼 신체의 괴로움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을 때는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이 중에 일부를 아까 그 사막에 빗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사막에 빗대서 다 설명한 거예요, 아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피함에 의해서 끝나져야 되는 번뇌는 뭐예요? 뱀이 나오면 어때요? 내 옆에 있으면 되겠어요? 번뇌가 사라지겠어요? 없죠. 예. 코끼리가 막 달려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겠어요? 예? 저 코끼리가 다 죽일 것 같아라고 막 번뇌가 들끓겠지.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시덤불을 피하거나 갱도를 피하거나 절벽을 피하거나 우리 길 가다가도 막 도로 운전할 때도 이 차선 조심해서 이렇게 피해야 되듯이 늪지 웅덩이를 피하는 것 그리고 또 삶에는 총명한 길벗은 앉기를 적당한 자리에 앉는 자 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를 가는 자 사귀기에 적당하지 않은 악한 지원과 사귀는 자를 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그건 거예요. 좋은 친구와 사귀어라. 천박한 자와 사귀지 마. 좋은 친구와 사귀지 말라.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천박한 자와 사귀지 말라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아까 그 구절이랑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피할수록 이 번뇌가 줄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번뇌가 늘 들끓게 돼. 내 옆에서 계속해서 뭔가 일을 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일컫는 것들은 이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번뇌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설명을 또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만한 건데 몰라. 알만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거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는 번뇌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이나 이런 삿된 욕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제거해야 되죠. 제거해야 그 번뇌가 끊어지거든. 그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삿된 생각, 삿된 욕망, 삿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끌려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기억 못하죠.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생각을 잊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 방구석에서 잊어야지 생각한다. 그럼 더 생각나.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드민턴을 쳐. 뭔가 막 스트레스 날려버려야 돼. 이 제거에 대해서 끊어져야 되는 이 번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으로 없애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으로 없애는 게 안 돼. 힘들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행동으로서 우리가 다른 걸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수행에 관련된 거라 마지막에는 수행승들이 이제 유념해야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두 번째가 이 탐구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세 번째가 이 정진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이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게 수행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네 번째는 희열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또 다섯 번째는 이 안원의 깨달음, 안원 조용하고 편안함 그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는 거죠. 그 여섯 번째는 이 집중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일곱 번째는 이 평정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한다.
이것은 이제 이 바른 성찰의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항상 함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 씻을 수가 있다. 근데 이 7가지 것들이 너무나 보편적이죠.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붙어 있으면서 계속 신경질 내거든. 싫어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면서 화를 내거든. 그럴 때 우리는 제거에 의해서 혹은 수용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것을 번뇌를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거지로 천박한 자와 같이 하려고 하고 어거지로 나쁜 친구와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막 번뇌를 키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면 곤혹과 고뇌에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번뇌를 잘 다스려서 수호한 자, 가래를 끊고 결박을 푼 자, 올바로 교만을 끊어서 괴로움을 끝낸 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여튼 일단 이것을 마치고 이제 6번은 끝났어요. 6번 끝났는데 사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받아들이셨어도 뭐 이유로는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그런 점을 유념해 두시고 이제 같이 이제 마지막 4강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